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그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면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법,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게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윤리와 연결되어져서 이 윤리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 법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중심이 돼서 그 나라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헌법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공의와 정의, 이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되며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팽배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은 하나님은 심히 엄중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여기 그 5절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어떤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다만 총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며 또 이 절기도 드립니다. 또 노랫소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 사고를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5장 4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산다라는 말은 희야라는 말입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민족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 이제 노회나 시찰회나 노회총회 우리 합동측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것.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모두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가 힘을 얻어야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교회입니다.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평양에 있는 교회로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웃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합동 측에서도 1907년 리바이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돌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달라져야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이 14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정의와 공의를 먼저 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그러면 뭘까요? 이 1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더 볼까요? 이 정의와 공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14절을 좀 살펴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지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선을, 여기 오늘 아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했는데 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4절과 4절과 14절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14절에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의 밑줄을 쫙 그으시고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 부분을 연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선을 구하는 것이고 이 선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선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선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살고 또 직장과 사회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을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공의와 이 선이 무너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그들이 아무리 이 선을 구한다고 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나면 그때 이제 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고 외세의 침입이 있고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아까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문은 뭐죠? 지금 우리 집의 문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때 이제 이렇게 선을 정문에서 성문에서 나타나게 되면 너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이 성경을 보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포도원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이제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그 돌 감람나무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네가 지금 이게 원래는 뽕나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로는 뽕나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를 따지자니까 뽕나무였죠. 근데 더 흔한 나무가 뭘까요? 느티나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열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혀진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삭개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비참한 거,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외로운 거지요. 너무너무 찢긴 거지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죠. 한이 많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은 뭐냐면 서둘러서 내려와라. 근데 언제 서두르라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 시골 온수리라고 해서 강화에 온수리가 있어요. 전등사 이쪽에 내려가고. 근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 버스를 타시고 직행버스예요. 그때 당시에. 직행버스를 타는데 이제 이 차가 배차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감, 우리 신영이 배고플 텐데 내가 라면 끓여 올게. 아니, 나는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도 시간은 정시간에 떠나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서 그거를 가지고 차에 올라와서 냄비에다가 시내마하에 먹는데 그게 뜨겁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이 옆에네, 이게 뜨거워. 그러니까 그걸 둘이 먹고, 근데 기사 선생님은 이 할머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아저씨 하나가 안 가? 영감, 이거 기사 안 가? 근데 할머니가 이거 갖다 놔야 돼요 하고 할머니 막 가는데, 이제 거기 일어서 할아버지하고 저걸 일어서 갖고 할아버지가 우리 할망 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조바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는 건강해지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법이 세워지는 것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셔야 돼요.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으쌰 내려와라, 어떻게 해라, 누구 세워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성문 앞에서 세우면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며, 또 15절에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처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세요. 마지막 이제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을 좀 볼게요. 자, 17절을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릴게요. 모든 포도원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자손을,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피멍이 드는 거지. 너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도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 품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난도질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맞고 하나님이 죽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어디서 그런 이단적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선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사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예수님 밖에서 당당한 사람들은 교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2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선이 무엇이며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